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자, 다윗이 가장 의지하였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으니까 사실 다윗의 편을 이제 들어줄 그 유력한 사람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쯤 이제 다윗에게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 이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 400명 가량이 되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200명이나 불어나서 60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도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윗이 사울을 능히 이길 수 있다거나 더욱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것을 의지해서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다윗이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든지 또 이스라엘의 모든 이제 일어날 일들과 모든 미래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것임을 다윗은 믿고 있고 그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지금 다윗의 말과 다윗의 행동에서 우리가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이 한 가지 참 섭섭한 그 일을 당한 것이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매우 이제 부자였죠. 양떼도 많고 염소떼도 많은데 다윗이 그 거느린 군사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나발이라는 그 부자의 그 양떼들과 그 가축떼들을 다윗이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전혀 그 은혜도 알지 못하고 다윗을 영 무시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무시한 것 때문에 다윗이 나발을 도저히 저것은 살려둘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400명을 이끌고 그 나발을 이제 처단하러 가는 이제 그런 도중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듣게 되느냐 하면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들은 아비가일의 그 역할,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제 그 가정을 지켜 나가는가를 이제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자, 아비가일이 이제 들었던 말이 뭐였느냐 하면은,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더라. 이 말은 다윗이 참 배신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과연 여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다윗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가? 다윗이 얼마나 많은 병력을 이끌고 있는 것을 모르지도 않을 것인데 이 나발은 어떻게 이 다윗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본다면 분명히 나발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이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조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주셨으며 이곳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정착하게 하셨고 또 이곳에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나발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나발의 마음 때문에 지금 나발은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더 의지하고 사울이야말로 이 나라의 왕이다. 저 다윗은 그의 종에 불과하고 지금 그는 주인의 집을 뛰쳐나와서 저렇게 나라를, 이 정부를 이제 전복하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날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나발은 정말 죽여 없애야 한다. 자, 이것은 단지 복수냐 아니면은 다윗의 믿음에 의한, 믿음 없는 자에 대한 이제 징계며 징벌이냐,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그때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인간적인 배신감, 섭섭함 때문에 저 나발을 죽여야겠다, 없애버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다윗을 과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은 이스라엘 안에서 희미해져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나발이 없어져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다윗의 마음이 일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저 나발 저 집안을 남자들은 진짜 시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해버려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 병사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분명히 일치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셔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도우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윗은 믿음에 의해서 그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저 나발은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배반한 인생들의 죄악을 영원히 없었던 것으로 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셨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곧 가나안 땅에 보내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방해하는 저 나발의 처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것에 편성하여 자기의 명예를 세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다윗이 믿음이 있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켜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는가? 나발이 없어져야 하는 것,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에서는 일치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 나발이 내 칼에 죽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이 생각한 것이 성공하게 된다면 앞으로 다윗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신다면
다윗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모든 결정에 기도 없이 믿음이 없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명분을 붙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중세의 많은 사람들이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죽어갔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화형장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의 십자군 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지 사람에게 무엇을 도움을 받으시지 않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아비가일을 보내십니다. 아비가일이 누굽니까? 못된 사람 나발의 아내입니다. 아비가일이 그것을 알고 이제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그 다윗이 요구하였던 음식들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는 길에 다윗을 만나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다윗의 발걸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비가일도 잘 압니다. 자기 남편은 이름 그대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라는 뜻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비가일도 잘 안다니까요. 다윗보다 더 잘 압니다. 저 사람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을 아비가일이 잘 압니다. 저런 배은망덕한 저런 사람은 이 땅에 살아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아비가일의 이 마음이 과연 단지 배은망덕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비가일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곧 다윗의 믿음과 아비가일의 믿음은 일치한다고 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법으로 지키지 않고 법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로 언약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에 있어서 아비가일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은 일치한다고 봅니다. 자, 이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죄악, 지금 나발은 자신이 한 행동,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종들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할 때에 다윗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발은 전혀 죄악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비가일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말합니다. 자기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했던 말, 다윗의 종들에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말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을 죄악이라고 아비가일이 말하고 있다는 것은 아비가일의 마음에 다윗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사울에게 이런 짓을 했다면 당연히 죄악이지요. 그것은 사울의 칼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다윗의 존재 가치는 이스라엘에서 보잘것없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발의 말대로 그냥 주인에게서 도망치고
주인을 버리고 도망한 한 종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을 두고 아비가일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남편이 당신에게 행한 것이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저지른 죄악하고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곧 아비가일의 마음에 다윗은 이미 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이라는 그 왕의 급이 아닙니다. 다윗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뜻합니다. 곧 자기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저지른 그 짓은 하나님을 멸시한 죄악이라는 것을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죄악을 누구에게 돌리라고 합니까? 자기에게로 돌리라고 합니다. 내게로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죽습니까? 나발이 죽습니다.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엄청난 형벌을 자기가 다 받을 것이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나발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나발은 다윗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혹시 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 그까지쯤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왜? 그의 마음속에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은 그 죄를 아비가일에게 자기에게로 돌리라고 합니다. 저 나발의 죄, 나발이 당신에게 했던 그 험한 말을 나발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 같이 여겨달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사형을 당하실 분이시며 사형 당할 만할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지른 죄악, 곧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그 마음에서 감히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 죄악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서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내게로 돌려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그 부탁을, 청함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것처럼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내 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의 마음입니다. 아비가일은 자기의 남편이 죽기를 원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멸시하는 사단은 당연히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에는 그런 불신앙은 있어서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 2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아비가일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미래를 차지하게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나발이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입에서 이런 예언의 말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비가일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윗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아비가일은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다윗을 찾은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믿음을 우리가 잘 새겨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비가일의 어떤 형편으로 과연 누구를 의지하는 게 맞습니까? 사울을 의지하는 게 맞습니까? 남편을 의지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아무 힘도 없는 다윗을 의지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사울을 택할 것이며 나발의 말에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아비가일은 믿었기 때문에 그가 다윗을 찾았고 또 다윗을 향하여 이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